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힘을 발견하다입니다. 소망의 힘을 발견하다. 아우슈비츠에 끌려온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1500명의 유대인들이 잡혀왔는데 그는 그중 1200명이 하룻밤 사이에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어느 날 이 가스실로 끌려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끝까지 삶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가진 소망까지 가둬두거나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제 노동 시간에 땅에서 주운 유리 조각을 가지고 아침마다 깔끔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지급되지 않는 그런 식수를 아껴 매일마다 세수를 했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기 위해 그의 모습을 다듬으며 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그의 모습 때문에 가스실로 보내는 것을 결정하던 군의관은 그를 차마 가스실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군의관에게 비친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수용소 생활을 이어갔고 결국 무시무시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진 소망은 무엇이며 또 그것의 힘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28장이 돼서 이제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까지 오는 그 바울의 여정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거의 다 죽을 뻔했습니다. 2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또 선원들은 그 위기에서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했었고 또 병사들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도착한 섬에서 또 바울은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여정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그렇게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왔는데 단 한 명의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6명,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로마로 이제 입성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로마를 바라보면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도착했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 곳이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절망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파손됐을 때 몰래 나 혼자 도망갈 걸, 내가 우리 몇 명 친구들 데리고 같이 도망갈 걸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로마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대로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이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바울은 깊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 이 로마에서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바울에게는 또다시 로마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로마로 이제 도착한 죄수들은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에게 인계됩니다. 그게 이게 보통 절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황제의 근위병에게 인계되지 않고 병사 한 명을 붙여가지고 어떤 좁은 공간에서 병사 한 명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권을 모든 죄수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바울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일까요? 왜 바울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이 황제의 근위병에게, 근위대장에게 죄수를 인계하던 백부장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굉장히 바울에게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배가 파손되고 또 죽을 위협들을 많이 겪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경험하고 봤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근위대장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물론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백부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황제의 근위대장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제게 주신 약속이 없습니다. 저는 그럼 네가 뭐가 될 것이다, 어디를 갈 것이다,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약속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특별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꿈을 통해 또 환상을 통해 받은 것들은 오히려 나의 욕망이 투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억지로 막 보고 싶으니까 꿈을 통해서 보거나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도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대표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고 해서 아무 어려운 일도 없고 그냥 좋은 일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내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더 믿음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아무 고난도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어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아직 테스트를 하지 않은 그런 샘플 믿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화장품도 샘플 있지 않습니까? 샘플로 하는 거.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샘플이죠. 샘플일 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 받지 않은 믿음은 샘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얼큰이 네가 한번 고난 당해봐라. 네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견디는지 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힘든 여정을,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어려운 그런 여정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내심이 뭐 특별해서, 그가 뭐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로마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로마에 있는 이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17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 3일 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의 그 숙소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숙소에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의 그 숙소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자신이 왜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로마 사람들도 자신의 죄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자신을 석방시키려 했다는 것을 항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이 석방되는 것을 막는 바람에 황제에게 상소해서 여기 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자신이 지금 로마까지 와가지고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막 이렇게 부딪히려고 그들을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다 퍼뜨렸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바울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뭐 우리를 유대교를 다 망치려고 한다. 막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미리 먼저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설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서 자신들에게 온 편지가 바울에 대한 어떤 편지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예의상한 말인지 어떤 말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그 생각과 바울의 그 복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더 들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바울이 내뱉은 한 단어 때문입니다. 바로 20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오게 된 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된 진짜 이유는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때문만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해가지고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은 감옥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암살하려고 하니까 로마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다.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로마로 오게 된 진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 황제에게 통치를 받고 있지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이 모든 군중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로마를 깨부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이 주장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불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화된 계기가 있죠. 바울이 바로 다마스쿠스에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려왔었던 그 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은,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의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것은 쇠사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작은 룸에, 이 셋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셋집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이 묶여 있을 때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옆에는 병사가 있는데, 이 병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울 팔에 팔찌가 아닙니다. 여기 쇠사슬입니다. 이 쇠사슬에 뒤에 보시면은 이 병사 쇠사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목하고.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병사와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은 이 쇠사슬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짜 바울이 자신이 매여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로마까지 온 것이지,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로마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소망을 두곤 합니다. 누군가는 개인적인 성공이나 성취에 소망을 둡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이나 건강에 소망을 둡니다. 이런 것들 모두 우리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것들에 매여 살다가 결국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 전 일입니다. 수년 전에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던 그런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마도 거의 10세대의 이런 TV 강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방송에서 수많은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면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뉴스에 그분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뭐냐면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전파하던 분이 갑자기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자기가 행복해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행복을 전파하는 그런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병에 많이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하고 목숨을 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만 홀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편하고 동반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을 진짜 둬야 될 것에 두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이뤄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대상이 있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진짜 둬야 되느냐? 진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에 매여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속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분이 바로 로제타 홀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머나먼 그 미개한 땅 조선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남편도 잃으셨고 자녀도 잃었고
그리고 제자도, 사랑하던 제자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죠. 어쩌면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까? 물론 그런 너무나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망에 계속해서 빠져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 소망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생각을 더 듣고 싶어 해서 바울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자신의 숙소에 다시 또 부릅니다. 유대인들을.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 지도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있는 그 셋방, 그 셋집이 감옥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그 바울의 율법과 예언자의 그 예언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둘로 갈라집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항상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이 인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인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인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인용의 핵심은 유대인들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절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게 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눈이 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인용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 바로 곧 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그 복음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신의 숙소에 초청합니다. 왜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로마 사람들도 자신의 숙소에 초청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동자든 귀족이든 어떤 사람도 이제 바울의 집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집은 이제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물론 로마 군사도 같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다 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들어야 돼요. 복음도 듣고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도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바울의 셋집이 이제 예배당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주차장에서 처음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빌 게이츠의 그 사업이 그냥 온 세상에 다 퍼져버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컴퓨터에서 그 빌 게이츠가 만든 프로그램을 쓰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의 셋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로마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로마 제국이 정말 넓은 땅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그 로마가 바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면서 돈과 권력이 또 모든 타락이 집중된 곳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제국의 땅입니다. 이 곳에서, 이 심장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의 작은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는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국교가 결국에는 기독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뭘로 하십니까?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가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변하는 것처럼, 또 이 누룩이 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큰 빵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시작했던 이 셋집에서, 셋방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지만 사도행전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땅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처음 1장 3절에 보시면은 처음 등장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온통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죠.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안 납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열린 결말입니다. 바울이 순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로마에 분명히 가게 되면은 이게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순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후의 내용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승으로 남아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스페인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로마에서 많은 전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은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닌 또 다른 증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바울이 셋집에서 시작하였듯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제국의 중심부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반격을 시작한 바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며 그분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망은 어디 있는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